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묻어주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직접 땅을 파시고, 직접 눕히시고, 직접 덮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명, 바로 모세입니다. 별을 만드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민족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몸을 숙여 당신의 종을 직접 땅에 묻으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묻으시고 나서 그 무덤을 숨기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모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직후 그 시신을 놓고 하늘의 천사장과 마귀가 다투었습니다. 그냥 시신입니다. 숨이 끊어진 시신을 놓고 하늘이 움직인 겁니다. 도대체 그 시신에 무엇이 있었기에 마귀가 찾아온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가장 사랑하신 종의 무덤을 감추셔야만 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당연하게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눈을 감으셨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셨다. 거기까지만 알고 덮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과 유다서 1장 9절을 나란히 놓고 읽는 순간 멈추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마지막을 대하신 방식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수백만 명의 원망을 홀로 품으셨던 분,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엎드리셨던 분, 그분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손수 거두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오셨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으시던 분이 병원에 누우셨을 때, 하나님, 왜 이분에게 이러십니까? 그 물음이 가슴에서 올라오셨던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마지막도 돌봐주실까? 모세의 무덤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맨 끝에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의 무덤에 숨기신 그 뜻을 제게 보여주소서.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모세의 마지막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눈을 감다. 느보산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올라가면 여리고 맞은편 산꼭대기에 이릅니다. 120세의 모세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120세입니다. 그런데 눈이 멀쩡했습니다. 기력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었고, 아직 이끌 수 있었고, 아직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산꼭대기에 홀로 올라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길르앗 온 땅을 담까지,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을 서해까지, 유다 온 땅을,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를 소알까지 보이셨습니다. 40년입니다. 이 땅을 향해 40년을 걸었습니다. 80세에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은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는 돌아갔습니다.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지팡이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왕 앞에 양치기 출신 80세 노인이 서 있었던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10번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의 길은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달려왔습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여기서 죽으라고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또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을 때가 나왔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것이 반복됐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잊어버리고 위기가 오면 원망하고 또 은혜를 받으면 또 잊어버리고 모세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자기 이름까지 내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 땅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에 이 백성을 데려다 놓기 위해 40년을 걸은 겁니다. 그 땅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잔인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더 오래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 땅을 보여주셨을까요? 들어가지 못할 땅을 보여주시는 것이 벌이라면 보여주지 않으시는 게 차라리 자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여주셨습니다. 길르앗부터 소알까지 빠뜨리지 않으시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보내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함께 바라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40년 동안 걸어온 그 길이 헛되지 않았다. 네가 이끈 백성이 저 땅에 들어간다. 네 눈으로 직접 보아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34장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한마디를 수십 번 읽으면서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었구나 정도로 읽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열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의 히브리어는 알피아도나이입니다. 알은 무엇에 의하여라는 뜻입니다. 피는 입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입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입에 의하여, 주님의 입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대 현자들은 이 세 글자를 수천 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탈무드 바바 바트라의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입맞춤으로 그의 영혼을 거두셨다. 여러분, 잠깐 이 장면을 그려보시겠습니까? 느보산 꼭대기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모세가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사망의 천사가 아닙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망의 천사가 먼저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천사가 그 빛 앞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5절, 하나님이 입을 맞추셔서 그 숨을 거두셨습니다. 불어넣으실 때도 입이었고 거두실 때도 입이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칼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병으로 쓰러지지 않으셨습니다. 원수의 손에 넘겨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눈을 감으신 겁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별을 부르시는 분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직접 다가오셔서 입을 맞추신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분의 마지막을 지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실에서 마지막 숨이 멈추는 그 순간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천천히 힘을 잃어가는 그 시간, 가장 무겁고 가장 거룩한 자리이지요. 하나님이 모세의 마지막에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곁에 계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다가오셔서 입을 맞추시고 데려가신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읽고 넘겼던 그 한 줄 안에
이런 장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실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의 마지막을 혼자 맞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오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손길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마지막 순간에 직접 다가오신 그 사랑 앞에 감사드립니다. 입으로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입맞춤으로 그 생명을 거두신 아버지, 저희의 시작도 주님의 것이요 저희의 마지막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세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눈 감는 그날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입맞춤으로 데려가신 그 종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을 아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다. 모세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사되었고, 누가 장사한 건지 주어가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장사되었고로 익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주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그를 묻으셨다. 그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묻으신 기록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아브라함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도 사무엘도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이 직접 묻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만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다른 위대한 인물들의 무덤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의 무덤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을 직접 사들입니다.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그 밭과 굴을 산 겁니다. 사라가 거기에 묻혔고 나중에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야곱도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운구하여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막벨라 굴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습니다. 다윗의 무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으니 베드로가 설교하던 그 시점에도 다윗의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이었고 바위를 파서 만든 곳이었고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무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에게는 무덤이 있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없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신 유일한 사람, 하나님이 네봇이라 부르신 사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 그 사람의 무덤만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모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묻으시고 나서 그 자리를 감추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묻으신 장소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라고. 장소는 있었습니다. 무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기신 겁니다. 있는데 숨기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없는 것과 숨기신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겁니다. 숨기신 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무덤은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의 무덤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무덤만 숨기셨습니다. 이 질문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종의 무덤을 왜 감추셔야만 했을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하시던 분이 갑자기 떠나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그분의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런 생각이 올라오셨던 적 있으십니까?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드리고 누구보다 많이 견디고 누구보다 오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무덤을 하나님이 숨기셨습니다. 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먼 곳까지 내다보시는 분인지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도 무덤이 있는데 모세의 무덤만 숨기신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감추시는 것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숨기신 이유는 성경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두려워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두려워하신 것, 하나님이 두려워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수백 년 전 광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원망하고 광야의 음식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셨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무릎을 꿇고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고 모세가 만들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놋뱀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보이십니까?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든 것은 광야 시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그 사이가 얼마나 됩니까? 약 700년입니다.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놋뱀의 향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놋뱀입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입니다. 사람을 살린 놋뱀입니다. 그 놋뱀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도구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느후스단, 히브리어로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놋조각이다. 하나님이 쓰신 도구입니다. 모세가 만든 거룩한 물건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린 기적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놋조각이라 불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놋뱀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도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무덤이 느후스단이 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신 유일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직접 증거합니다. 바로 앞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맞섰던 사람, 홍해를 가르신 사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무덤이 알려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놋뱀에 700년 동안 향을 피우던 백성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고 춤추던 백성입니다. 그것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그랬습니다. 이 백성에게 모세의 무덤이 알려졌다면 그 무덤은 성지가 됐을 겁니다. 순례지가 됐을 겁니다.
그 앞에 제단이 세워지고 향이 피워지고 기도가 드려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모세의 무덤이 느후스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아시고 미리 막으신 겁니다. 묻으시고 숨기시고 아는 자가 없는 이라 라고 못 박으신 겁니다. 이것이 버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를 향한 마지막 보호였습니다. 놋뱀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700년 동안 우상이 되어가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부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하나님이 쓰신 도구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것, 이것을 막으신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마음에 와닿았던 적,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그 목사님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던 적, 혹은 어떤 집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집회 자체를 하나님처럼 따라다녔던 적 있으십니까? 놋뱀은 처음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커져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이 물으실지 모릅니다. 내 삶에 느후스단은 없느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00년 동안 놋뱀의 향을 피웠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희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쓰신 도구가 주님보다 커져 있지는 않은지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깨뜨릴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숨기신 이후 한 겹이 벗겨졌습니다. 우상화 방지. 그런데 이것만이 이유였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아시면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숨기신 이유가 한층 더 깊어집니다. 네 번째, 시신을 놓고 하늘이 움직이다. 유다서 1장 9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상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단 한 줄입니다. 이 한 줄 안에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왜 다투는지도 없고 어디서 벌어졌는지도 없고 어떻게 끝났는지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것만 남기고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묵직합니다. 잠깐 이 장면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묻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골짜기에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마귀입니다. 영혼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갔습니다. 시신을 가지러 온 겁니다. 숨이 끊어진 시신, 생명이 없는 몸, 흙으로 돌아갈 몸, 그것을 마귀가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도 없고 영혼도 없는 시신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 했던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놋뱀이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들으셨지요? 하나님이 쓰신 구원의 도구가 700년 만에 우상이 됐습니다. 백성이 놋뱀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놋뱀도 그렇게 됐는데 모세의 시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놋뱀은 놋으로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네봇이라 부르신 사람입니다. 놋뱀에 700년 동안 절하던 백성이 모세의 시신 앞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귀는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모세의 시신을 손에 넣으면 이것을 이스라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성지가 만들어지고 제단이 세워지고 하나님 대신 모세에게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 이것이 마귀가 원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는 고발자입니다. 모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분노에 이끌려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는 입이 둔합니다 하고 피하려 했습니다. 반석 앞에서 백성에게 화를 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였다. 도망자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의 시신을 내가 왜 지키느냐? 하나님의 종의 실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교활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종의 시신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상화, 고발, 조롱, 이 세 가지가 마귀가 모세의 시신을 원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미가엘이 나타납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성경에서 천사장이라 불리는 존재는 미가엘 단 한 명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전쟁을 이끈 존재가 바로 이 미가엘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자가 모세의 무덤 앞에 온 겁니다. 마귀가 시신을 요구합니다. 미가엘이 마주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미가엘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검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다만 이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늘의 군대를 부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귀를 단칼에 물리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 권위로 호통을 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한마디만 했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꾸짖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꾸짖으실 것이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마귀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가장 강한 천사가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위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혹시 새벽에 눈이 떠지면서 걱정부터 시작되지 않으십니까?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누워있는데 마음이 무겁고 일어나기도 전에 마음이 짓눌리는 그런 새벽 말입니다. 그 무거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버티고 계십니까?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내 걱정으로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강한 존재도 자기 권위를 쓰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눈이 뜨이고 걱정이 밀려올 때 미가엘이 했던 것처럼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주님이 꾸짖어 주소서. 내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내 걱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미가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사장 미가엘도 자기 힘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섰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짓누르는 무거움 앞에서, 저희를 흔드는 두려움 앞에서 저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미가엘처럼 고백합니다.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시신까지 지키셨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지키시고 죽어서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숨기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째, 숨기신 것은 무덤만이 아니었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숨기신 것이 죽은 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의 생애 전체에 이 패턴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3번 숨기셨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났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 남자 아기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사형 선고였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이 아기를 숨겼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키면 죽습니다. 이웃에게 들키면 죽습니다. 애굽 병사가 지나가다가 소리를 들으면 끝입니다. 석 달 동안 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기가 울 때마다 가슴이 멈추었을 겁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숨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요게벳이 결심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게 꼼꼼히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거기에 눕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천천히 보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상자에 눕힙니다. 아기가 어머니를 올려다봅니다. 어머니가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띄웁니다. 손을 놓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악어가 있습니다. 물살이 있습니다. 누가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발견한 사람이 히브리 아기를 살려줄지 강에 던져버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손을 놓았습니다.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길 수 없으니까 띄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요게벳은 아무데나 띄우지 않았습니다.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갈대 사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는 곳, 숨겨지는 곳, 이 어머니가 아기를 숨긴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 아기를 발견했습니까? 바로의 딸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그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의 집에서 그 아기가 왕자로 자란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요게벳은 갈대 사이에 숨겼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궁전에 숨기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숨기신 첫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의 산에서입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원하옵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반석 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틈에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모세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왜 덮으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 숨기신 겁니다. 보고 싶다고 하는 종을 안 된다고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여줄 테니 내가 너를 먼저 숨기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숨기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갈대 상자 안에 숨기셨습니다. 바로의 칼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두 번째, 반석 틈에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세 번째, 무덤을 숨기셨습니다. 사람들의 우상화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세 번 다 숨기셨습니다. 세 번 다 이유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세 번 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보호했습니다. 한 번도 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버리심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잊으심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숨기시고, 살아있을 때도 숨기시고, 죽어서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 다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갈대 상자에서 건져 올리셨고, 반석 틈에서 꺼내주셨고, 무덤에서는 마귀의 손이 닿지 못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숨기고 계신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것, 간절히 구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 질문이 마음에 있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닫힌 문이 아니라 숨기심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갈대 상자에 넣으신 것은 버리시려는 게 아니라 바로의 궁전으로 보내시려는 것이었고, 반석 틈에 놓으신 것은 거절하시려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는 것이었고, 무덤을 숨기신 것은 잊으시려는 게 아니라 지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기심은 한 번도 버리심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덮고 계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손을 거두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갈대 상자 안에서도 모세를 지키시고, 반석 틈에서도 모세를 살리시고, 무덤에서도 모세를 보호하신 아버지, 숨기시는 것마다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숨기심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손 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태어날 때도 살아있을 때도 죽어서도 모세를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120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때 데려가셨을까요? 6번째, 120세, 아직 싸울 수 있었는데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이 질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일부러 기록한 겁니다. 눈이 멀쩡했다고, 기력이 남아있었다고. 왜 이것을 기록했겠습니까?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20세인데 아직 산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느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1200m 높이의 산을 120세에 올라간 겁니다. 아직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이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려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인데 여호수아에게 넘기시고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벌이었을까요? 반석을 쳤으니까 벌로 데려가신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말로 명령하라는데 지팡이로 쳤으니 그 벌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버리려면 왜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입맞춤으로 데려가시고 직접 묻어주시고 무덤을 숨겨 지켜주시고 천사장을 보내 시신까지 보호하셨습니다. 벌을 주시는 분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귀중한 것이로다. 우리에게 죽음은 슬픈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릅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귀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원망을 견뎌온 사람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엎드린 사람입니다. 반석 사건 이후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백성을 이끈 사람입니다. 이 종의 믿음이 지금 가장 좋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맑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리고 성을 쳐야 합니다. 아이 성을 쳐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 7민족과 싸워야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노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반석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순간의 감정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던 겁니다. 이 종의 믿음이 가장 빛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지금, 이 종을 데려가시는 것이 이 종을 지키시는 길이라는 것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더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종의 가장 귀중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데려가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끌어내어 돌로 쳤습니다. 돌이 날아옵니다. 하나씩 스데반의 몸에 돌이 부딪힙니다. 이 순간 스데반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단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서신 것.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골로새서에도, 에베소서에도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만 다릅니다. 서 계십니다. 앉아 계시던 분이 일어나서 계신 겁니다. 왜 일어나셨겠습니까?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온 우주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신 겁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을 맞으러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죽음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모세를 위해서는 직접 내려오셔서 입을 맞추셨습니다. 스데반을 위해서는 보좌에서 일어나 서셨습니다.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생을 마치는 그 순간 하늘이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실까? 내 마지막을 누가 지켜줄까? 모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입을 맞추셨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의 마지막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입맞춤으로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보좌에서 일어나 맞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이 왜 귀중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 아버지, 모세를 위해 직접 다가오셨고 스데반을 위해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셨던 아버지, 저희의 마지막도 주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모세의 이야기는 느보산에서 끝인 걸까요? 하나님이 입맞춤으로 데려가시고 직접 묻으시고 무덤을 숨기시고 시신까지 지키셨습니다.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수천 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번째, 느보산이 끝이 아니었다.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뜰 수 없었을 겁니다. 눈앞에서 스승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잠깐 이 장면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빛나는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느보산에서 눈을 감으신 그 모세, 하나님이 입맞춤으로 데려가시고 직접 묻으시고 무덤을 숨기시고 천사장을 보내 시신까지 지키신 그 모세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무덤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이 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 서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마지막을 맞으셨을 때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변화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만 전통적으로 다볼산이라 불리는 이 산은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땅, 느보산 꼭대기에서 바라만보다 눈을 감아야 했던 땅,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그 선고를 받았던 땅, 느보산에서는 멀리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발을 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서 모세가 그 땅을 밟고서 있습니다. 바라만 보던 땅을 두 발로 밟고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25절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건너가게 하소서.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문이 닫힌 겁니다.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40년을 바쳤습니다. 자기 백성의 원망을 40년 동안 가슴에 삼켰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는 자기 이름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걸어왔는데 마지막 문 앞에서 다시 말하지 말라. 이 간구를 품은 채 느보산을 올라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 땅,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거절당한 기도를 가슴에 품은 채 그렇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구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세우셨습니다. 느보산에서 거절당했던 그 간구가 변화산에서 응답된 겁니다. 그것도 모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백성과 함께 걸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게 응답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옆에 세우신 겁니다. 걸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백성을 이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과 함께 서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이보다 더 높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없는 정보가 누가복음에 하나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별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별세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엑소도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들어보신 단어이지 않습니까? 엑소도스. 출애굽입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가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 그것이 엑소도스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모세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주제도 엑소도스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엑소도스. 잠깐 이것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모세의 엑소도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엑소도스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의 엑소도스는 다릅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살이에서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을 열고 영원한 생명까지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시작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완성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자리에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한 사람이 진짜 출애굽을 완성하시는 분 옆에 서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이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들었을 겁니다. 느보산에서는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았습니다.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느보산에서는 혼자였습니다.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옆에 서 있습니다. 느보산에서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는 가나안 땅을 두 발로 밟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숨기신 이유, 이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입맞춤도, 숨기심도, 보도 전부 이 자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 옆에 서는 자리, 모세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 여러분, 혹시 지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 질문이 가슴에 남아 있으십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건너가게 하소서.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말하지 말라.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이라는 시간 너머에 상상하지 못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 된다는 아직이었습니다. 내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닫혀있는 그 문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자리를 준비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느보산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느보산도 끝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거절당한 기도를 수천 년 동안 품고 계셨던 아버지, 느보산에서 끝이라 생각했던 모세를 변화산에서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 아버지, 지금 저희에게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닫혀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 주님이 준비하신 더 큰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직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합기도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마지막 순간부터 변화산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일을 하나씩 보면서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입맞춤으로 데려가신 하나님, 직접 묻으시고 무덤을 숨기신 하나님, 놋뱀이 우상이 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모세에게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막으신 하나님, 시신을 놓고 마귀가 찾아왔을 때 천사장을 보내 지켜주신 하나님, 태어날 때도 살아있을 때도 죽어서도 한 번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데려가시는 것이 벌이 아니라 보호였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후 거절당한 줄 알았던 기도를 영광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저희도 고백합니다. 저희의 시작도 주님의 것이요 저희의 마지막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가 살 때도 죽을 때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처럼 고백합니다. 주님은 대대에 저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스데반처럼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닫혀있는 문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멈춰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느보산 너머에 주님이 준비하신 변화산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아직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세의 무덤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입맞춤으로 모세를 데려가셨다는 것,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장사하신 사람은 모세뿐이었다는 것, 놋뱀이 누수단이 된 것처럼 모세의 무덤도 우상이 될 수 있었기에 숨기셨다는 것, 시신을 놓고 천사장과 마귀가 다투었다는 것, 하나님이 모세를 숨기신 것이 죽은 후가 처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평생에 걸친 보호의 패턴이었다는 것, 120세 아직 싸울 수 있었는데 데려가신 것이 벌이 아니라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지키신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수천 년 후 모세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옆에 영광으로 서 있었다는 것. 모세는 느보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끝이라 생각한 자리 너머에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끝이라 느껴지는 그 자리가 진짜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기고 계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 하나를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입맞춤이 가장 마음에 남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누수단이 마음에 찔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서 계셨다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변화산에서 기도가 응답된 장면에 희망이 생기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댓글에 나눠주십시오. 하나님, 제 느보산 너머에도 변화산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기심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보호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마지막을 직접 챙기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지막도 직접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